회개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해볼게요. 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너무 많구나.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더 잘해주려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보다 더 노력하시고, 나보다 더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회개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최고 좋은 말씀이에요. 자, 회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었던 죄를 다 싹 없애주는 거거든요. 내가 죄 지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를 그 잘못한 값을, 사고 친 값을, 그거를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죄값을 청산해주고 다시 원상복구 제자리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청산해주니까 이때부터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엄청 좋은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회개를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 사면을 한다. 그러면 특별 사면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권세가 없어. 대통령도 아니야. 특별 사면권이 없어.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 풀러주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라고 말을 하면, 내가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죄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소리가 못 좀 작게 들려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자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회개라는 말씀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씀이 나오려면은, 자, 내가 죄를 사하는 특별 권세가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 특별 권세가 있어야 그냥 저 사람 그냥 감옥에서 나오게 해. 무기징역이야? 상관없어. 오늘부터 감옥에서 내보내. 20년 남았어, 감옥? 상관없어. 다 끄집어내. 이 사람 사형이야? 사형이야? 이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끄집어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저 회개, 사면하라고, 꺼내라고, 죄 없다고 하라고, 여태까지 있었던 죄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회개 받아주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먼저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자,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거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 갖고 떡으로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널 받아줄걸?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마귀가 또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나한테 경배를 해봐.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1번, 2번, 3번 시험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사탄 귀신 마귀를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겼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다니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겨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너한테 경배를 해? 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요. 언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겼다고요. 뭘? 마귀를.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귀신을 이긴 자예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음껏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들 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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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 죄의 사망에서 꺼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자,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있었을 때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었죠. 근데 구약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자녀의 법을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죄 있는 여자에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 메시아도, 나 하나님도 너 가늠한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아무도 너의 죄를 갖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중요한 말, 중요한 말, 이 여자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다 해줘요. 그 다음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 나의 무거운 죄보따리에서 나의 구시대 감옥 같은 자, 영적으로, 혼적으로 감옥 같은 구시대의 삶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자기가 안 지은 죄, 그러니까 모르고 타고나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도 있는데, 그냥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타고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자, 중요한 말, 시대적으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죄, 또는 이성죄. 이런 죄 속에서, 죄 무덤, 죄의 사망 속에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내가 덮어쓰고 태어난 죄도 있어요. 그런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꺼내십니다. 자, 이런 거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의 죄 보따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언제만 된다? 내 죄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만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때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때만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가 뭔지만 알게 해. 그리고 죄값을 자기가 다 치러야 돼. 너 눈 한 대 쳤어? 그럼 너도 눈 한 대 맞아. 이렇게. 너 누구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죄값이 청산이 돼요.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예요, 여러분. 뭘까요? 지금까지 말한 건데 정리를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때가 돼야 돼. 때. 때가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때가 안 맞죠. 그럼 죄 청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때가 돼야 된다. 자, 때는 됐어.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해요?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어도 아, 나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나는 그 죄의 무더기, 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죄를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는 구원이다라는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일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이게 그냥 생활인 줄 알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만 아,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가 죄를 고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진짜 마음도 혼도 행동도 영혼도 깨끗하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꺼내야 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2023년 너무 감사해요. 2023년 이때가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 회개를 받아주신다. 지금은 그럴,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셨고, 선생님께서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적나라하게 다 전해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뼈를 깎으면서 삶을 진짜 고치고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다. 자, 첫 번째 전했어요.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때가 돼야 되고 사명자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다. 지금은 그런 때다. 그래서 너무나 좋다. 엄청나게 좋다. 자, 이제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셨죠? 이제 주일날 처음으로 알려주신 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해 주셨어요. 자,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게 있으면 죄죠. 이거를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서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 게 있다면, 아, 하나님 죄송해. 나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게. 이렇게 진짜 고쳐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자, 또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죠?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 집어쳐야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만약 우상 숭배한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죠. 자, 세 번째 십계명은 자, 이거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살이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벌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막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도 욥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욥 너 이렇게 재난이 닥치고 화가 닥치는 거 보니까 너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착한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벌을 준다 그랬잖아. 너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아무래도 죄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 욥, 너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죄를 많이 지었구나. 너 회개해. 라고 욥의 친구가 말하죠. 아, 욥의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죄 지은 게 분명해. 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마구 휘저어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갖다 하나님 이름을 써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잘못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벌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아까 봐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자, 마귀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메시아지? 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널 받아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마귀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잘못되게 갖다 써먹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지금 10계명 중에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나 잘못 갖다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저는 아주, 이 사탄 놈들은, 사탄, 사탄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에 다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 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으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십계명 다섯 번째. 자, 부모를 공경해라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중요한 게 육적인 부모도 공경해야죠. 영적인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육의 부모만 알고 영의 부모를 모르면 안 되죠. 또 영의 부모만 공경한다면서 육의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근데 구약 때는 살인, 그러면 진짜 육신으로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 해서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이라고 봤죠. 뭐죠? 미워하면 살인이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영적으로 살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 게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이거 내가 누구 미워했다 그럼 이거 회개해야죠. 네,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말로 미워했든지 글로 써서 미워했든지 아니면 욕을 했든지 진짜로 싸웠든지 뭐 이런 거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미워한 거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였어요. 자, 그럼 일곱 번째 십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근데 만약 간음을 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육적인 간음만 간음으로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차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마음으로 생각만으로도 간음한 거 이것도 다 간음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자기 것도 회개를 다 하고, 생각나는 그 주변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회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거, 누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가 누구 욕을 했고, 누가 싸웠고, 간음을 했고, 이거 우리가 아는 건 다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십계명이 도둑질 하지 마라. 자, 이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하고 갚아야죠. 근데 영적으로도, 자, 여러분, 영적으로도 도둑질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죠. 왜? 영적으로는 도둑질.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죠? 영적인 거. 내가 하나님 것을 제대로 못 해드린 거.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 시간을 못 드린 거.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무튼, 여러분 느껴지는 생각대로 감동, 생각나는 대로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봤죠?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죠? 아, 저는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근데 너무 통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아, 누가 거짓말 하더라. 그럼 그거를 우리가 회개를 해주고. 아무튼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거짓말에 대한 거. 자, 주일 말씀에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선을 넘은 거짓 증거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각자 다 생각나시는 거,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계명 중에 열 번째는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종도, 이웃의 재물도 탐내지 마라. 그렇게 했더라면 뭐 이웃의 것을 탐낸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죠. 자,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말씀들을 주일날 또 쫙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죠. 그거는 우리 다 배워서 아니까 육적으로 이성 타락한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해야죠. 그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하면 돼요. 육적으로 이성 타락한 죄 회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건 있잖아요. 자, 이 사건을 얘기를 잠시 할게요. 한 3, 4분 할게요. 제가 이거 너무 이 말씀,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던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를 배우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일단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사건. 그거는 왜 하나님이 홍수를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마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문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성으로 막 타락하는 거 너무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나 여호와의 몸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의 육체가 되어서 내가 더 이상은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지네 좋은 대로 막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작정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죄를 졌어요. 인간들이 죄를 졌다고요.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 하나님 절대 안 믿어. 하나님 안 사랑해. 인간들끼리만 마구마구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예고 없이 홍수를 때려버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하나님은 말씀을 해서 미리 알려줘요. 노아야, 이것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괜히 창조했어. 내가 홍수를 싹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내가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나게 할 거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안 만들고 방주에 안 타면 다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노아야 방주를 뭐 고페르 나무로 해서 3층으로 해서 고광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에서 창문을 몇 개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방주 사이즈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홍수가 난대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어요? 안 만들잖아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우리 지금 얘기, 현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과거 얘기 뭐하러 배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꼴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싹 청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싹 청산을 하고 깨끗해진 자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방주를 만들어라예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사람들은 방주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벌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에요. 자기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자체가 회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심판이 올 건데 방주를 안 만들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여기가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심판을 하시는데 살 길을 알려주세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죠.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그래서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노아가 타세요, 타세요 그래요. 그렇지만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미친놈인데 무슨 비가 온다 그래. 이렇게 날이 쨍쨍하고 좋은데. 망령 났나 보다, 노아 할아버지 이러면서. 노아의 말, 중요한 거. 노아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타면 홍수가 났을 때 안 죽죠. 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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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살아날 길을.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 전에 혼인문란을 했든 이성타락을 뭘 했든지 간에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타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해도 방주 안에서는 안전하다고요. 먹고 살 게 있다고요. 거기 노아가 양식을 다 이미 챙겨놨어요. 그것이 노아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에서, 자,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시대 노아가 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노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방주를 같이 만들든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방주에 타라 그러면 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홍수 나면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너무 말씀 중에 놀라웠던 말씀은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봐봐요. 그 시대에 음, 혼인문란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이성 타락한 사람들. 근데 이성 타락 안 한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이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온다라는 이 사건. 이거는 악인들한테만 비가 내려요? 노아도 같이 비를 맞아요. 40일 동안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의인도, 의인도 악인이랑 같이 함께 고통을 받아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악인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악인만 홍수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노아 식구들도 전부 다 홍수 난리를 당합니다. 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의인도 같이 그 죄값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값에서 살아날 길을 알려줘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자, 여기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식구들만 탔어요. 안 탔어요, 저 사람들은. 탔어요. 그러면 이게 방주가 물이 차올랐을 때 방주가 둥둥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에 안 탔던 그 사람들은 막 수영도 하고 살아보려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지붕 꼭대기도 올라가 본다고요. 근데 그때 비가 너무너무너무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나무 꼭대기 올라간 정도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이거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녔다고 하는데 물 위에서 150일 동안 떠다니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생각으로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죄가 가득 차갖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 시대는, 노아 시대 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방주에 타는 거 말고는 다 죽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하에 호흡 있는 것을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대.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과 그 동물들만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차고 죄가 너무너무 많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 구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시키는 대로 노아의 말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날 해봐요.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왜 이런 환란이 누구에게나 섭리 안팎으로 모두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 환란이 오는 거예요. 왜 이 환란은 악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같이 환란을 당해요. 죄가 없어도 의인이 자 모세도 죄가 없었고 예수님도 죄가 없었고 20대 삼형제도 죄가 없는데 같이 환란을 받는 거예요. 같이 환란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야만 돼요. 그 말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삼형제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게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으면 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면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진짜 믿고 항상 하나님을 더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에 타는 거예요. 방주에 타는 거.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미치더라. 무슨 회개를 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회개할 게 없지. 악인들만 회개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도 맨날 했는데 생명을 위해서 그 자기가 자기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주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진짜 해야 돼. 그게 방주에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얘기를 잠시 했어요. 죄가 많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살 길, 구원이죠. 그거는 뭐다? 시대 중심자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 끝났어요. 하나 넘어갑니다. 주일날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담 얘기, 노아 홍수 심판 얘기,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땅. 소돔 고모라 땅도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심판받았죠? 왜? 여기도 이성타락이에요. 이성타락이에요. 혼인문란.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끄집어내요. 천사를 보내서. 빨리 나가라 그래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나가 저기 소아의 성까지 가라고 해요. 그런데 롯이 자기 아내랑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 롯의 부인이 이렇게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봐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롯이랑 두 딸만 소활성까지 피신을 갔죠. 도착해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리는 거를 롯은 저기 소아의 성에 피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가 죄다? 이성 타락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뭘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죄 구덩이에 심판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 롯을 통해서 끄집어내요. 천사를 시켜서 끄집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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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 소활성이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죠. 가야죠.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해라 그랬고 그러면 우리 2023년 끝까지 오직 말씀 따라서 오직 말씀 기도로만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주저앉거나 뒤돌아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자, 그리고 주일 말씀에 나온 거 네 번째는 니느웨 성. 니느웨 성도 하나님을 안 믿고 아주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전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항상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구 심판을 때리지 않아요.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만들어요. 요나가 아 싫어요 하나님 그러고 도망갔다 결국은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죠. 여기서는 뭘 배우냐면 니느웨 성은 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성의 왕부터 옷을 갈아입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왕이 회개를 하니까 백성들도 회개를 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는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하시거든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홍수 심판 그 시절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 근데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좋죠? 자, 오늘 말씀 끝부분에 회개하면 뭐가 좋은가 그랬는데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성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서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일 말씀에 있었던 그거 잠깐 얘기 복습해봐요. 에스더 왕비가 있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랑. 문제는 여기 그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였죠. 여기에 악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만, 하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괴롭히고 그 에스더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짰어요. 누가? 하만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모함을 해서 모르드게를 저 장대 끝에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은 에스더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다른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악한 사람 하만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이 악한 사람 하만 자기가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항상 악을 꾸며요. 악을 꾸며. 악을 꾸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해요. 장대 끝에 매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시죠? 자, 하만이 자기가 회개하고 고쳐먹지 않으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으로 자기가 이 장대 끝에 매달려요. 그래서 하만이 장대 끝에 매달려 자기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자기가 그 재앙을 자기가 꾸민 그 재앙을 화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꼴을 안 놔두신다니까요. 네가 저 사람에게 악을 꾸몄어? 너가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어? 그러면 그 화를 하나님이 나에게 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내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겠죠. 안 그러면 내 악이 나에게 돌아와요. 자,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인지 자기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주일 말씀에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자, 무엇이 죄인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맨날 맨날 승승장구해요. 근데 사울은 점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 사울 왕이 의인 다윗을 시기 질투한다. 자,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고쳐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죄를 사울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사울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시기 질투를 고쳐먹지 않은 사울 왕은 어떻게 됐냐면 전쟁터에서 자기가 적의 손에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스스로 할복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기 죄값을 자기가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가 있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주일날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늠하지 말아야 돼서도 또 특별히 말씀해 주는데, 자,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핵심 말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성사랑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결혼한 사람끼리는 육과 육의 사랑이 되지만, 결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명자를 대해서 다해할 때 이성적으로 하는 거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사명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성경을 잘 봐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구약시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만 믿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 설교를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항상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네들은 나 예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사명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틀렸다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보다 다른 자를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자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이거는 잘못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것들 됐네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는 하도 많이 배워서 알죠? 거짓말한 거, 약속을 안 지킨 거, 늦잠 잔 거, 싸운 거, 시기 질투한 거, 수근수근한 거, 혈기 부린 거, 폭력을 한 거, 이성타락한 거, 뭐 오락한 거, 음란물 본 거, 목욕을 제대로 안 한 거,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 거, 이런 죄 허다 술 마신 거, 담배 핀 거, 거짓말한 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죄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약속 시간을 안 지킨 거, 뭐 이런 거. 자기가 다 생각나는 거 다 회개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 회개를 하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건데 안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좋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죄보따리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여기다가 바위 덩어리에다 나를 묶어놓고 내가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 덩어리 묶어놨는데 달려져요? 달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보따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요. 그럼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복이 안 와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권이에요. 죄의 무덤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거기서 살아야 돼, 그냥. 근데 회개를 하면 뭐가 좋으냐? 죄보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져 있던 그 쇠사슬이 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다 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대로 다 내 거가 돼요. 자, 회개를 해버려. 죄를 싹 털어버려. 그러면 내 육신과 내 혼이 빛에 속한 삶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다 내 복이 돼요. 그러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내 영이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과 잘 통하면서 더 빛에 속한 세계로 내 영이 더 밝은 하나님께 가까운 세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빛에 속한 세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조건 좋은 거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제일 중요하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회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 회개라는 말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회개라는 말씀은 언제 나온다고요? 중요한 거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셔야 돼요. 사명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023년 이때 여러분 우리 이거 23년 우리 지금까지 쌓아놓은 죄를 청산을 안 하면 더 좋은 세계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기 죄 속에서 허부적거려서 죄에 빠져서 사탄이 나를 꽉 붙잡고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지금 회개를 안 하면. 근데 23년 이때 23년 끝까지 회개로 이르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3년 내내 우리 할 일이 이거예요. 매일 육도, 혼도, 영도 씻고 닦고 회개. 예, 자기 것도 회개하고, 가정 것도 회개를 하고, 교회 것도 회개를 하고, 민족 것도 회개를 하고, 세계 것도 회개를 하고, 회개를 자기가 많이 한 사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표가 나요, 안 나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요, 표가 나요. 표가 나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틀려요. 자기가 깨끗하고 청소한 게 넓고 넓잖아요? 그럼 자기가 복 받는 게 틀려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표가 나요. 진짜입니다, 이거.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하나님한테 보너스 선물을 엄청 많이 받아요. 건강 선물도 받고, 재물 선물도 받고, 영적인 말씀의 권세의 축복도 선물도 받고, 회개를 많이 하면 진짜 표시가 나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회개가 됐구나. 내가 진짜 남의 것까지 회개를 했구나. 이거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 아, 내가 회개가 됐구나. 이거 알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23년도 우리를 죄 속에서 빠져 죽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진짜 회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그럼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할 게 막 나와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요.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기도할 때 특별히 더 많이 하시자고요.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렇게 회개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회개해, 용서해 줄게. 상관없어. 무슨 죄든지 상관없어. 다 용서해 줄게. 말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내가 모르고 지은 거, 민족의 죄까지, 과거의 죄까지, 유전적으로 타고난 죄까지 다
모든 죄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더 회개 기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더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각자 회개 기도를 성령님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개를 하면 더 차원 높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진짜 감사하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그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으니까 정말 이 주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인 거 알고 진짜 주일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계 많이 하면요. 선물 진짜 많이 받아요. 저, 저도 회계 많이 했을 때 선물 많이 받거든요. 회계 많이 하시면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진짜 내 회계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고 선물 엄청 많이 주십니다. 회계 무지하게 좋아요. 저는 진짜 입에 계속 나오네. 회계 너무 좋다고. 네. 편히 쉬세요.